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모습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것도 자신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거나 또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고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고 또 몇 가지 드러난 성품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고정관념을 갖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영적인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그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채로 영적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영적인 문제도 이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또래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가 그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또 더 가까운 사이, 친구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이렇게 좀 마음을 터놓고 좀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우리가 이제 절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뜻을 같이 하고 끝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의리를 다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진정한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죠. 이처럼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친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절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진정한 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더 표현을 쓸 때에는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의 성격, 또 그 친구가 살아온 환경, 그 친구의 가정생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내가 친한 친구일수록 그 사람의 말 몇 마디만 내가 들어봐도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친구의 표정만 봐도
그 친구의 기분이나 그 친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간에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죠. 가까운 친구인데, 절친이고 또 진정한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의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또 가깝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고 또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그와 같이 친밀하게 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고자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섬김을 섬기게 될 수 있다. 내 친한 친구의 표정만 봐도 내가 눈치껏 무엇인가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면 그 친구의 표정과 말을 듣고도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그 친구와 감정 상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섬김, 그냥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의도치 않는 관계로 이제 멀어지는 관계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또 아니면 단순히 남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진일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호칭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똑같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쓰지만, 같은 단어를 쓰지만 내가 마음에 느끼는 감동과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저 그냥 형식적인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냥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만났는데 그냥 서로 높임말 쓰기는 뭐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냥 같은 사회 조직 안에 있다 보면 그냥 친구라고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지내는 사이면 그냥 친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만난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친구라고 편하게 호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성품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간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진일보하지도 아니하고 벗어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생활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으로 쉽게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소통이 원활해야만 모든 것들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게 되면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잘 몰라요. 소통을 잘 안 하면. 심지어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지만 자주 소통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관계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절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나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고, 또 그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원활한 이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통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게 믿음으로 진일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그걸 막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좋은 걸 채워주셔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냥 빵 한 쪼가리도 그게 감사가 크게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형성돼야 되는데 소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매번 그때 그 순간마다 낙오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없으면 누가 뭘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그때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친구냐 아니냐도 언제 알아본다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를 보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먹고 살기 편하고 서로 관계 좋을 때 누가 뭘 서로를 못 해주겠습니까? 욥도 그러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관계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느냐의 관계인데 그게 결국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 순간을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나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지만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려운 순간에 그와 같은 믿음 발휘를 못하느냐? 평소에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돈을 맡겨야 될 때 맡겼다가 저 띄어먹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중에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분명히 있고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맡길 때 뭔 걱정이 있겠냐, 이게 더 든든하다는 마음으로 맡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담과 무엇을 원하셨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창조물 속에서 그 창조물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담은 무엇을 봤냐면 그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느꼈고 그 창조물들에게 합당한 이름들도 다 지어줬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항상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과도 교제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그 에녹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호칭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소통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왜 갑자기 구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 민족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그걸 더 확신 있게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 갈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서 그게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된 적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동의하는데 진짜 그 마음이 있냐, 아니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또 저쪽 가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는 거냐,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자꾸 거리감을 두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과 무엇이 가까워지면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정확했다면, 그 인식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미천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인정한다면 내 선택과 내 방법이,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나의 길이 안정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고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 할 때 이 의도가 좀 다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든 걸 정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데 그냥 그 앞이 활짝 꽃길처럼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은 그 발걸음과 방향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내가 걷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좀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내가 좀 삶 속에서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수준의 분량이 이제는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그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과 글로 다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품 몇 가지만을 우리는 인식할 뿐인데, 말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성품만이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게 정말 깊이 느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이제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붙잡아 갈 때 그 군인들 앞에서 이제 군인들이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한글 번역이니까 이제 좀 영어와 어감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I am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뒤에 어떤 목적어나 다른 걸 붙이지 않았죠. 그냥 I a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I am이라는 소리 하나밖에 하지 않았는데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군사들이 I am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만 쓰는 호칭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는 호칭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사들도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호칭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I a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표현되고 모든 것이 성립될 수가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그런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그걸 내가 다 느끼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구나 이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기쁨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원활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선함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굿니스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함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선함 안에는 어떤 속성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뭐랄까요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사실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함을 모세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지나가면서 나타내 지금 보이시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선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깊다라는 걸 다 부인하지 않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덮고 가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때, 아니면 좀 아쉬울 때나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덮어주고 너그러운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퍼주는 개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당당히 제시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결국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서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은혜와 또 긍휼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절대 주권을 가지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게 절대 주권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또 이 창조물 모두에게 자기의 뜻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 누가 있겠냐 이거죠. 심지어 자기와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피값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그 누가 있겠냐 이거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인식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진실되게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모세의 요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죄인이 그냥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이 더러운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이 순결하심이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빛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 얼굴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는데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이렇게 서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위 앞을 지나가실 때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뒷부분만을 보게 하셨다. 근데 그 영광도 사실은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떨림이나 그런 긴장감이 없이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무감각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지루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을 이렇게 바로 쳐다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내가 얼마나 경건한 마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수없이 많은 수식어들이 그분 앞에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식어를 다 일일이 붙일 수는 없는 거죠. 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하나씩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초등학교 때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은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만.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불분명하잖아요. 또 마귀도 그와 같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꼭 눈으로 보고 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눈으로만 봐야만 되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개념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성품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삶 속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간다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삶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 그러면 그렇게 섬겨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섬기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섬기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나면, 또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내 뜻을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임을 알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 삶 속에서 먼저 체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올해부터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가 더 정확하게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또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